얼마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해서 그 주제의 질문에 답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무엇이 특징이냐? 라고 하면 법우님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한국 불교는 다양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어떠한 것이든 아주 다양하게 불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사실 또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나 불교할래 이러면 불교라는 이름을 갖다가 뒤집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정 보는 사람도 다 불교라 하고 뭐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한국 불교의 이런 상황은 모두가 말하는 그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일함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일함을 확보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함께 있는 다양성의 불교를 여기는 빼고 저기는 빼고 뭐 이래야 할 수는 또 우리가 없죠. 다양성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다양함을 하나로 꿰어주는 공통점, 다양한 안에서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 어디 가서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불교 신자는 이러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어야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다양성에 의해서 불교 신자라고는 불리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 이거 어떻게 우리 당신도 불교 신자고 나도 불교 신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단일함,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우님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은 토대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 써요. 깜마와디 끼리야와디 라고 해서 업을 설하는 자, 끼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어렵지만 일단 저는 요거를 결실있음 이렇게 번역을 하죠. 결실있음을 설하는 자. 이렇게 부처님을 말한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업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을 지어서 우리 삶을 고멸로 이끌 것인가 라는 것이 부처님이 업을 설하는 자라고 불리는 거죠. 결실있음이라는 이건 뭔가요? 이건 그대로 업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뭐 결실 이렇게만 말할 때는 과까지를 말하는 거가 되지요. 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확장된 의미로는 업에는 과와 고가 따른다. 내가 어떠한 업을 지으면 그 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 무익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있는 거고, 유익한 업을 지으면 행복이라는 결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실이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서 내 삶에서 직접 경험되는 거. 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깜마와디, 끼리야와디, 업을 설하는 자,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업에는 과와 고가 따른다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참 놓치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전은 과거, 미래, 현재에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공통된 가르침을 설하죠. 이게 뭐죠? 실계, 관심 실계. 응. 업, 일. 업. 이 결실 있음. 결실 있음. 3. 정진. 네. 미리야 정진. 네. 뭐 정진. 뭐 쉬운 날로 노력 이런 거죠. 과거의 부처님들도 업을 설하고 결실 있음을 설하고, 이 결실이라는 것이 뭐 방금 설명드린 거지만 고거나 락이거나 두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괴로움을 만들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고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멸을 실현한다, 락을 행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고멸, 즉 행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정진, 노력이라는 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것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정진입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부처님이 주는 이 답이 경전이고 팔정도고,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해서 12연기가 설해지는 거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업과 결실 있음과 정진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도 설하셨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설할 것이고 지금 부처이신 우리 스승 효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설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경전이 말을 해준다고요. 이게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공통된 가르침. 이게 말하자면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는 좀 더 하죠. 자,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하자면 공통된 가르침이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이 세 가지 위에서 법을 설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르침의 토대.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 필요한 일이 뭔가요?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이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부처님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르게 해라. 그게 뭐죠? 세상 보는 시각을 바르게 한다. 정견이잖아. 그리고 정견이 경전에 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원초적 형태의 정견으로 어떤 게 나오나요? 자, 법은님 요거 경전, 가장 원초적 형태의 정견. 사성제는 말까요? 그거는 이제 훨씬 좀 더 어려운 높은 수준의 정견이라면 빠야시견 1. 배운 법 요리자기. 네. 저 세상은 있다. 요거잖아, 그렇지? 둘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것이 정견의 세 번째로 다시 나타나죠. 요 세 가지가 뭐 경전에는 약간 굉장히 많은 바른 견해.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성제가 당연히 바른 견해지. 그러나 사성제는 훨씬 더 좀 높은 차원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접근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지침을 가져야 할까? 이럴 때는 좀 심오한 이야기보다 아주 우리 삶에서 직접 나타나는 내가 당장 업을 짓는데 그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우리가 표현하는 빠야시경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 좋은 환경을 써라. 첫째, 저 세상은 있다. 둘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셋째, 업에는 화보가 따른다. 이런 얘기죠.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윤회한다는 얘기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요거 테란스파 사생이 있잖아. 테란스파 사생 중에 테란습은 요거는 인간과 축생을 말하는 거로 보면 되죠. 만약에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과 축생 따지자면 눈에 보이는 존재들밖에 없다 이 얘기지 뭐. 근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지옥, 악이, 굳이 천상. 굳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존재하는 것,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 이거죠. 지옥, 악귀, 천상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윤회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말하면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악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도 윤회를 부처님 말해주는 거잖아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요 한마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곳이 이렇게 5부류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 지옥 가지 않도록 업을 단속해야 한다. 짐승이 되거나 악귀가 되지 않도록 업을 단속해야 한다.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하고 기왕이면 가르침에 의지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저 세상에 있어서 윤회하거든. 화생하는 중생에 있어서 오도 그러니까 5갈래의 길이 있거든. 법은이 우리 그 중에 어디 가야 돼? 하늘에 가야지. 하늘에 나야지. 물론 궁극적으로야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궁극의 완성에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늘에 태어나야지.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지.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하는 사막처에는 가면 안 되지.
부처님이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사막처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한 번 가면 돌아오는 일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런 말하는 거잖아요.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사막처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겠다. 하늘에 태어나야 할 것이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주어져야 되죠. 바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어떤 업이 하늘과 인간으로 이끌까? 요거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이나 인간에 태어나는 그런 결과,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행복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말 하는 거야.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가져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경을 껴라. 윤회하는 줄 알아라. 5도에 태어날 곳이 있다. 그 중에 사막처에는 가지 않고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날 거야. 하늘에 태어나야지. 라고 원한다면 바로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가르침의 토대끼리, 이런 토대를 바르게 알아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런 업을 지으면 이 업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업이야. 지으면 안 돼. 라고 바른 눈으로 보고 그러한 행위를 제어해라. 이러한 업은 하늘로 이끄는 삶이야. 라고 바르게 보아서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으로 세상에 워낙에 불교가 다양성이라고 하니까 아주 다양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다양성 가운데도 일말이라도 공통점이 있어야 우리가 같은 불교 신자지. 그죠, 부모님? 이 말 맞죠, 그죠? 일말이라도 공통점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 필요성. 어찌 보면은 현재 한국 불교에 누가 이런 불교 신자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불교 방송에서도 한국 불교의 작금의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의 토대를 삼고 그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자, 다시 정리하면 쉽잖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부처님은 업을 설한 분이에요. 업에는 결실이 있다.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설했어요. 행복한 결실을 만들려면 정진이 필요하다. 노력해야 된다. 이게 가르침의 토대고 그 위에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눈.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보가 따른다라는 요 세 가지로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요런 정도만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해보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불교가 필요로 하는 공통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운만 떼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제, 이 주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단호하게 하고 싶어요.
현재 한국 불교에 뭐 여러 가지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죠. 현재 상황이 생겼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게 단자죠. 단멸론자들이 현재 한국 불교의 상당 부분을 잠식했다. 어부님이 이 이야기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그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님, 그 강 교수님이 한번 이제 불교 언론에 이런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혜민 스님, 진재 스님, 이 두 스님은 상견을 가진 자다. 즉 아뜨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상견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혜민 스님이나 진재 스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다. 라고 기고를 했죠. 몇 년 전에 그 글을 기고하셨던 걸 제가 오래 봤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강병균 교수의 혜민 진재 스님에 대한 강병균 교수의 비판에 대한 해피 스님의 비판. 그렇게 했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분이 상견을 가졌다. 그분들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제가 이건 유보하고, 이 상견을 강병균 교수가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비판에 이어서 대안을 제시했거든. 근데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단견을 제시했다고. 윤회 없음. 그죠? 상견, 아뜨만의 윤회, 이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불교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라고 하면서 윤회 없다. 라고 하는 단견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말한 거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순서로 보면 단견은 쉽게 극복이 되죠. 요거 교리적으로 보면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개가 선언되면서, 그죠? 우리 아지타케 석간벌리가 인간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인간은 지수화풍 공식 6개로 되어 있다 라는 이 하나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단견, 그거는 바보요. 세상을 다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단견은 일찍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가래를 요계, 유해, 무유해 이럴 때 유해라고 불리는 이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에 아트만이 있다라고 보는 바로 그 상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12연기고 8정도잖아요. 단견은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제4선에 가서도 볼 수 있잖아요.
참으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 마음이 식이 요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제 사선에서도 이미 보아가지고 더 이상 몸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잖아요. 공무견처럼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건 따지면 수행자한테는 쉬운 거거든. 이건 뭐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워 안다 하면 어려울 게 없는 거거든. 그런데 상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정말로 변치 않는 나의 자아라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걸 극복한 것이 무아를 선언하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상견도 극복하고 단견, 윤회 없다라는 것은 일찌감치 극복되는 거고 상견, 윤회하는데 악드만이 하는 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요? 윤회하지만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하니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다. 이 부분을 드러내주는 게 12연기잖아요.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 식이 악드만 아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무아이고 연기인 이 식이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불교적인 윤회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상견을 극복한 그 자리에다가 단견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단견은 일찌감치 극복되는 거야. 쉬운 얘기야 이건. 그리고 저 참나라고 불리는 악드만이라고 하는 그놈 그거 극복하는 일로 깨달음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 무아인 식에 의한 윤회를 부처님은 설명하잖아요. 단견도 극복하고 상견도 극복한 삶에 대한 실제로서의 윤회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야 진재 스님, 혜민 스님 상견을 주장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상견을 극복한 그 자리에는 무아인 식이 윤회하는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해줘야 된다고. 근데 엉뚱하게 그 자리에다가 윤회 없음. 그야말로 고등학생의 공부를 부정하면서 초등학생 수준의 답을 제시한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혜민 스님, 진재 스님에 대한 강병균 교수의 비판에 대한 해피 스님의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단견과 상견을 모두 극복한 윤회 이야기를 제시를 한 거죠. 이런 내용이 이게 뭐 지금 그 강 교수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불교 안에 있으면서 불교 신자들이 모이는 법회 자리에 가가지고 윤회 없음을 설하고 있는 많은 한국 불교에 지금 표나는 지도자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단멸론자이면서 한국 불교의 상당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단멸론자한테 잠식당했다라는 이게 한국 불교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왜? 이거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업 중에 앞에 몸과 말의 행위 7가지를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이 어떤 업이냐고요? 하늘로 이끄는 업이기 때문에 그 업의 과와 모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부처님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잖아. 부처님이
그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내 삶이 이 몸과 함께하는 단편적인 삶이 아니다. 그러니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고 죽은 다음에도 더 나은 삶이 연결되도록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윤회 없다라는 한마디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부부님? 윤회 없다라고 하는데 불교 신자할 이유가 있나? 불교가 윤회라는, 그죠? 이런 토대와 견해, 윤회라는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어떡하면 우리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까?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인데 거기에 윤회 없다라고 말하면 불교는 거짓말이 되고 쓸모없는, 뭐라 해야 돼? 쓸모없는 어떤 거에 불과하지 뭐. 제가 볼 때는요, 한국 불교의 가장 위험한 일이 바로 이거 같아요. 더구나 보통 말하는 배운 사람들이 이쪽으로 잠식당하고 있잖아. 한국 불교를 앞에서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윤회 없음으로 단별론자가 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불교가 어떤 모양을 만들까? 저는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앞에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는 참 그 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제가 신자가 어떻게 살으면 행복할 수 있는지, 제가 신자의 신에게 지침이 주어져 있다. 경에 공부해야 한다. 요 얘기였고,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이거. 한국 불교의 작금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 해결 방안,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단일함으로의 공통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업이고 결실있음이고 정진이고, 그 위에서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로가 다른다. 요만큼만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그야말로 제가 신자의 신행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대가 불교 신자라면 이러한 점에서 나와 같군요 라고 단합할 수 있고, 불교 아닌 자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바로 그 부분,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단일함으로의 공통점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고 바른 시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 그야말로 불교신자 아닌 거예요. 단멸론자는. 이러한 불교신자 아닌 단멸론자가 한국 불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신자 수는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다. 바꿔야